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7절, 8절 이렇게 있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7절, 8절, 시편 47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그 시편 46편 8절부터 11절 그 마지막 부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공격하는 그 악인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칼과 창과 방패와 병거들을 다 불사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라자손 그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가 되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노래를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 앞에서 고난을 상대하고 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47편도 역시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자손의 시 47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왕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찬송하는 방법 또는 뭐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박수 치는 거 옛날에는 뭐 박수 치는 것도 뭐 경건하지 못하다. 그래서 뭐 대예배 때는 하면 안 되고 뭐 저녁 예배 때 뭐 대예배란 말도 그렇지만 오전 예배 때는 하면 안 되고 저녁 예배 때는 또 가끔 뭐 부흥회 때나 하고 뭐 그런 뭐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이 하나님 앞에 박수 치는 거 뭐 경솔하다. 그런데 아무튼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거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외치라는 말, 손바닥은 치는 거 뭐 좀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럴 수 있는데 외친다는 말보다는 뭐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래야 이게 찬송일 것 같고 그래야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찬양일 것 같아요. 여기 외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라는 말인데 외치다, 소리 지르다, 뭐 큰 소리로 부르다, 소리를 높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하고는 조금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와, 소리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께 외친다는 이 말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방편이었어요. 소리치는 것.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먼저 1차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게 4,000명이나 죽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백성들의 리더들이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올 때 백성들이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왜 큰 소리를 쳤겠어요? 왜 환호했겠어요? 왜 함성을 질렀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진영에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해서 소리치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박수도 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리, 하나님을 향한 함성, 하나님을 향한 이런 송축함이, 소리 지름이 이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곡조가 있어야 되거나 어떤 음악의 형식이 있어야 되거나 무슨 알라못에 맞춘 그런 어떤 어디에 맞춘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소리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 많지요. 박수를 치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리치는 것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차에도 졌고 그 법궤도 빼앗기고 그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뒤에는 이렇게 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 환호와 함성,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랬어요. 이 2절 한 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온 땅에 큰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하는 단어들을 보니까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그 말입니다. 가장 높으신.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온 땅이 아니라 모든 땅을 다스리는 왕 중에 큰 왕. 아무튼 최상급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높으시고 이렇게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의 어떤 그분의 존재하심 안에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미 높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하심과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하심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가 죽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나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과 역경들을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안에 더욱 담대함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높으니까 너 내 앞에 앞으로 알아서 잘 섬겨,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그 말은 내 아버지가 그만큼 높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또 두 번째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두려운 하나님. 두렵다 말하면 단지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런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경외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야레인데 경외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awesome 이랬어요. awesome.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높으시되 가장 높으시고 왕이시되 온 땅을 다스리는 큰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손뼉치고 찬양하고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그 존귀하신 큰 왕이 되셔서 뭐 하시나,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만민을 우리 아래,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주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의 그 영화로움 앞에, 그리고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결국에는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그래서 기업.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땅을 녹이시고 그 땅을 황무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땅의 의미가 뭡니까? 그 땅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땅이 망하는 것은 그 민족이 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그랬는데, 다른 성경,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살 땅을 골라주셨으니, 이게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또 NLT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그 기업을 택하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셔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 지극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되셔서 뭐 하시나? 그분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친히 일하셔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두고 우리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냥 이렇게 찬송만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찬송할 이유를 주시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막연함 가운데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명한 이유를 주셔요.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이렇게 지극히 높으니까 너 나를 앞으로 경배해.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이유를 주십니다. 마땅한 이유를 주셔요. 그게 우상과 다른 점이에요. 우상들은 뭐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아니면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는다, 이렇게 겁줘가지고 섬기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삶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찬양할 이유들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땅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환호하면서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것을 돌아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성 중에 또 우리의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대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신대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어디에 다 계시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디든지 다 충만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도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세요.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오시고 다시 그 일을 놓고 올라가시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론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렇게 하시지만 말이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랬어요.
이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광야에서 꾼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야곱은 그 길을, 그 광야길을 혼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꿈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야곱의 그 외로운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혼자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뭐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부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게 보여주시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그거를 거부하고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죠. 나의 무지이지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의 시선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시는, 쉬지 않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두 절 안에 찬송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찬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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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와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때로는 박수로도 찬양하고, 때로는 우리의 함성으로도 찬양하고,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늘 이렇게 한 주를 이렇게 마치면 주일날 저녁 때 교회 홈페이지에 또 칼럼 같이, 칼럼은 이제 주보에 올라가지만 이 한 주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한 거, 또 그런 거 사진을 이렇게 해서 올리고 정리를 해요. 또 화요일 날 이제 피딩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글을 쓰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들의 어떤 그 공통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또 한 주간의 우리 교회의 사역과 또 그 교회 성도님들과의 그런 은혜들이 바로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거 있어요?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7절에 다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혜의 시로 찬송하래요.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이 지혜의 시로 찬송한다는 말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라, 또는 찬양의 시로 노래하라. 그리고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이해함으로 찬양하라. 이런 말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영어 표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찬양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올라가신 그 일을 다시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9절에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딱 앉으셔서 그리고 모든 그 나라의 고관들,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다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내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마땅히 찬송받으실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고 찬양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찾아보세요.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결과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영광의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북녘 기도할 때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려움 잘 이겨내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 사역의 그 귀한 일들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멕시코와 할리스코 계속 지금 다시 이렇게 확산세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마스크 잘 쓰시고 소독 잘 하시고 건강 늘 이렇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나의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막연한 것을 붙들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혹시 찬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 마땅히 찬양받으실 그 은혜들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손뼉을 치며, 때로는 함성을 지르며,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변을 둘러볼 때 혹시 찬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곤고한 중에도 또는 우리가 승리하는 중에도 우리가 풍요로울 때도 우리가 빈곤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